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는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율법사들, 서기관들이라고도 하죠. 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때에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났죠.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폭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선적으로 먼저는 종교적 의무를 실행함으로써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있는 부패성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순종을 작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자랑함으로써 큰 불순종을 가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높임받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거기에 있던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우리도 다 싸잡아서 비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사의 불만에 예수님이 움찔할 수도 있는데 이 율법사의 불만에 예수님이 더욱 강렬하게 가열차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이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두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는 당시에 토라 구약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대학원의 다른 전공도 아니고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의 전문 그것을 전공한 교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두고 그 교수님이 예수님을 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엄청 높게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정말 가차없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십니다.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에게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해서 가셨겠습니까? 왜 또 그 식사의 자리에서 또 손을 씻지 아니했겠습니까? 작정해서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지적질이 아니라 영적인 진단이요 또한 심판의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책망 첫 번째는 그들이 율법의 짐을 지우는 종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짐을 지우는 종교를 만들었다. 4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토라를 다시 말해 모세오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을 너무나 무겁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짐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추가해서 그렇게 규정시킨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주님의 십계명을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만큼이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물건을 움직일 때도 이게 이동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무게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사람이 멜 수 있는 끈, 이동할 때 뭔가 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끈의 종류마저도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이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율법의 추가적인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오늘 예배전 묵상 글이 있는데 그게 보시면 사계명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계명에서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하나님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짐을 지운다라고 할 때는 정당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서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한 손가락도 꼼짝거리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 플러스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고 또한 동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본을 보여야 하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였고 거기에다가 그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돕지 아니했습니다. 본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사라는 것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사 또 교회 교사 교회 지도자들 정말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 교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의 짐이 아니라 그 위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것이 율법의 종교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우리 자녀에게 신앙의 짐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짐을 만든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설명을 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딱 했을 때에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 하면 먼저 내가 뭔가를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뭘 해야지 그것으로 계속 생각이 된다면 또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할 때에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복음이라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매일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그것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짐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짐을 지우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이 없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항상 있고 또 그 복음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요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 우리는 기준을 높이 세우고 스스로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의무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것을 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하여금 외식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복음은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얹어져 있는 짐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비판하시면서 너희가 지지도 못하는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다라고 하는 그 비판을 두고 이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남에게 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 정말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해야 된다면, 설교자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또 신자들은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럼 너나 잘하세요, 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 시간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딴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그 성경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일, 적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목사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압니다. 그래도 설교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장로회가 있죠. 그게 당회인데,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들, 무엇을 다스립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영혼에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양심이 살아있는 설교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을 안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목사는 가운을 입는 것이죠. 이게 이제 거룩해 보이려고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멋있는 색깔을 입지도 않습니다. 그냥 검은색 가운을 입습니다. 이것은 인간 아무개가 말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직분을 받은 목사가 강단에 서서 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누구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목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부름을 받은 직분자가 서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하지? 이렇게 되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 생각 자체가 내가 뭔가를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거 아십니까? 황금률. 최근에 우리 교단의 또 한 목사님 또 신학교에서 잠깐 가르쳤던 이제 박사님이 황금률이라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이 황금률이라는 것이 결국 대우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상호 원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고 또 네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여러분 7장 12절에 이 황금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황금률을 두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내용이 곧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황금률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뭐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속담에도 일반적인 속담에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해라라는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일반 종교가 이야기한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할 때 이것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일반 종교들이 말하는 상호 원리로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을 어떻게 해요?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흘러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남이 우리에게 또 도움을 구할 때는 또 도와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남들이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존재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보자면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단순히 야 너도 잘하지 못하는 거 남에게 설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혀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황금률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존재이니 은혜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자체를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룰 때 왜곡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율법 교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받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 이 죄인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것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를 가지고 그 율법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율법 가운데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래서 율법의 종교는 사람을 묶습니다. 계속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강조하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묶습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올립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데 계속 해야 될 일을 어깨 위에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져가셨는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비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말씀을 가르쳤지만 은혜를 알지 못한다. 너희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짐을 지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짐이 가볍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짐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원하고, 이것은 율법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 율법을 온전히 응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사람이 되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율법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 대한 모든 죄책과 그것이 바로 예수님 것이 되었고, 또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야 될 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에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이것을 우리는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가정에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지만 살아있는 말씀, 그것은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거부한다. 여러분, 47절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하여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만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비석 같은 걸 만들어서 그들을 존경함을 표현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이 일로 결국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까요?
왜 죽은 선지자는 기념하고 지금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왜 그런 이중적인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느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꾸미는 것은 아주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선지자는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말하지 않으니까요. 기념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세우고 떠벌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의 중심을 찌르고 계시니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신앙인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향해 회개를 요구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거부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합시다. 부임 첫날에 첫 번째 설교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목은 한국 교회의 3가지 신앙의 유형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교회 안에 민족운동하고 정치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정치운동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인격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속죄, 죄사함의 속죄를 알고 그것을 믿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속하는 분들, 교회 와가지고 정치운동하기 위하여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좀 사회적 위신을 생각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교회를 떠나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좀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제발 좀 떠나 주세요 라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도 부임 첫날에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쫓겨나겠죠.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고신교회도 보면 이런 설교를 해버리면요 바로 난리 납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를 쫓아냈을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를 쫓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고신교회는 주기철 목사를 엄청 존경합니다. 순교 기념관도 만들고 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이 설교입니다. 그 산정현 교회는요,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이 들어와 있는 독립운동의 메카였습니다. 이미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자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마산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왔고 또 상정현 교회에 왔던 그 주기철 목사가 와서 부임 첫날에 설교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운동 하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치운동 하려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또 좀 교양 있게 살려고 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 제발 좀 떠나십시오. 교회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기립니다.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의 정기를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 듣는 설교, 살아있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내 죄가 드러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듯이 그들을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그렇게 살아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오용한다라는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은 지식의 열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오용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일반적 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기쁨이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과 안위를 위해 사용했던 것이죠. 자기의 종교 권력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도 막는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있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하지만 복음은 그 일에 실패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 그 일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균형을 잡는다라는 말씀,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5대5라기보다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율법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없고요. 그러면 낭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다르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갖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 아멘이라는 말과 또 주여라는 말과 그런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되죠.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또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을 잠그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을 여는 사람인가? 나의 태도와 나의 말과 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멀어지는가? 얼마 전에요. 그 뉴스앤조이라는 그 교계 뉴스에서 하나 터트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또 목사다 보니 교계에 이제 들어가는 소식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또 제일 덕망이 있다고 유명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그 교역자 회의하는 거를 누가 이제 녹취를 해서 그것을 언론에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 회의죠. 담임 목사와 한 20명 됩니까? 엄청 많은 교역자들과 이제 교역자 회의하는 그 녹취해서 이제 풀어버렸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이 너무 강력한 욕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 사이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터질 게 터졌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목회자도 저는 이렇게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정서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 정서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의 병을 앓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너무 심한 욕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녹취되었던 걸 보면서 중심을 한 거는 이 사람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나 심하게 하느냐 이거 아니라 그것도 분명 문제지만 저는 왜 이분이 어떤 문제에 이렇게 화를 내는가 그것을 이제 교육자 부목사 입장에서 제가 부목사를 오래 했으니까요 부목사들에게 도대체 뭘 이렇게 너무 화내면서 그래서 입에 담지도 못한 욕들을 끊임없이 남자 교육자들 여자 교육자들 상관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봤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집중 그겁니다. 뭐냐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가버렸을 때 그때에 그 보고에 있어서 너무
경악스러운 욕을 하며 그렇게 합니다.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이제 교인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 특별히 VIP도 아니고 VVIP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의 VVIP인데 이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 훈련 받을 때도 와서 강의도 해줬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필요 없고 교인 수가 능력입니다. 경건이고 다 필요 없어요. 교인 수가 능력이에요. 이렇게 해요. 교인 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교회 성장과 부흥을 무슨 이렇게 사업체를 키워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기존의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이제 교회가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왜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별로고 능력도 없고 왜 교인 수가 능력이라고 왜 생각을 할까요? 그게 왜 목회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 책임은 목사한테 있습니다. 목사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성장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오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밑에서 교육받은 신자들이 이제 장로와 권사가 직분자가 되면 그런 수준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결국 목사도 스스로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신앙이 뭔지를 정말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모태신앙으로 또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제가 깨닫는 게 그것은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 가까이 우리 친척들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제 정말 제대로 못 배운 게 너무 많구나. 하지만 자신들은 이미 교회에서 20년, 30년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에요. 지도자군.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참으로 심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책망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 목사들이여, 너희 교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책망을 하셨습니까? 율법 교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첫째로 율법의 짐을 지우는 종교를 너희가 만들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너희가 거부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한다. 잘못 사용한다. 결국 이 율법사들을 비판하자 53절 54절에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음모와 악의를 드러내고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율법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율법 교사들의 신앙 행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계속 지난 주일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본문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한 번에 다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탁에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금 그들을 책망하는 그 식탁에 우리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율법 교사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로다 바리새인들이여, 화로다 너희 율법사들이여.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너희는 망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짐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서로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으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저주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버리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한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초청이죠. 초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1차적으로 율법의 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계속 지우고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멍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살아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의 결론도 그렇고 오늘 설교의 결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것도 그렇고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희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열심히 기쁨으로 행합시다. 좀 못한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조금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다니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죄로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말씀도 전도도 이웃사랑도 우리가 손대면요 다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